한자 말에 호가 호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어서 위세를 부리는, 그래서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것을 가리켜서 호가 호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붙잡았는데 그 여우가 호랑이한테 하는 말이, 나는 조물주가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조물주가 나를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세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우의 말대로 모든 짐승들이 다 그 앞에서 도망가는 거죠. 모든 짐승이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서 놀라서 도망가는 것인데, 여우가 그 호랑이 앞에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호랑이한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 봐라, 나 때문에 도망간다. 그래서 결국 그 호랑이가 그 여우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한 데서부터 이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정권의 2인자 자리에서 그래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 때는 누가 그랬죠? 다 지나가서 다 잊으셨군요. 예, 뭐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아들 김현철이,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이 그런 권세를 부려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통치자가 위임한 그런 역할이 있어서 그런 세도를 부렸겠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아무런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청와대의 모 실세와 잘 아는 사람인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거나, 내가 관직을 얻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거나 어떠한 이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내가 청와대에 아는 그런 줄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챙기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에게 몇 천을 뜯기고 몇 억을 뜯겼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권력자의 주변에는 이렇게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대통령이나 왕의 권세를 빌려서 사칭해서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더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참 절박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든지, 사업이나 결혼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해결해 줄 것처럼 다가가게 될 때, 정말 약자의 편에 약자인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할 때 마치 그 사람이 구세주처럼 느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속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당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주팔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렇게 무당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주가 어떻게 됐는지 팔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가가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착취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털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의 힘이 너무나도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고 그 말에 종속되어 버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결국 그 무당에게 수많은 돈, 거액을 바치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예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이야기들이 몇 천을 사기를 당했느니 몇 억을 사기 당했느니 하면서 그런 무당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 거는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당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랬는데요.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무당의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재산을 바치고 헌금을 많이 바치면 그러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거나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순진한 사람들이 결국 수많은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쳤는데 그 돈으로 성당을 짓고 또 성직자들이 타락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결과가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루터와 칼빈은 그게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루터와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정적으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개신교회 내에서 오늘날 그 중세시대 때 신부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들도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무고히 그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벌리면서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의존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운데 있는데 목회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게 다가가서 그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목회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인기를 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평상시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얼마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글을 올렸던 분인데요, 자기는 기도를 사무실에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준다고 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응답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이사를 갈 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결국 손해보지 않고 대박이 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다 많이 떠벌렸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서 재작년인가 냈는데, 작년에 그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기가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들을 너무나도 많이 적어놓았는데, 물론 그 안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중단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나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두가 다 문제가 심각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 나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방향 같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나아가기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이용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잘만 이용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 마음속의 동기가 건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돈이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전히 나의 우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히 좋은 수단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나도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재벌집 사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돈 많은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만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희생제물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는데, 사울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자,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사울왕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다 올려놔라.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아, 네가 나에게 이런 제사를 해줬으니까 너무나도 고맙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탐하는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탐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떠벌리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목사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그 사람을 높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내게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끝이에요. 아빠 배고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배고픈데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제가 배고프다고 얘기 좀 해줄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고 어떤 대리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많다고 하는 목사님이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지표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더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고, 성경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별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화내고 늘 짜증 부리고, 그리고 늘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되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고생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갔던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타이밍과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14년간 식물인간이었던 여성이, 식물인간으로 14년간 누워있던 여성이 작년 말에 남자 아기를 출산해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여성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 범인이 누군지 그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당국이 나섰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을 했겠지만 그 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요양원의 남자 간호사가 범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더 살펴보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 간호사가 누구였는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라 복음성가 가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신앙적인 일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했던 그 남자 간호사가 알고 봤더니 그런 몹쓸 짓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내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거룩하고, 만일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다 악을 행하는 그런 심각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사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쩌면 참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혹시 교회 내에서 교회의 어떤 어른들이 너를 성추행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내 몸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자녀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부모들한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교역자나 우리 당회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발생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가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잊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3자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죠? 지난 주일날 노진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다닐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당처럼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을 향해서, 성전 미문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 앞에 앉아 있는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서 뛰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수년 동안 지켜보아 왔는데 그 사람이 걷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베드로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전뱅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어쩌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세력을 규합하고 수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믿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이 과장광고하고 내가 기도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그 학력과 배경과 실력들을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지만 그 이후에도 자랑할 것들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내가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기록하기는 했지만 바울 서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만일 그런 자랑을 했더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짜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만 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 평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만일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지금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 스토리를 말하면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의 열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실패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실패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실패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악을 저질러서 넘어지고,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누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조그만 것을 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해버리는 나를, 조그만 것에서 낭망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패의 이야기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어떤 능력 있는 개인에게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을 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소망이 있는 일이요 참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